안전하실까요? 네, 우리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저희들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사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결단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사 말씀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가끔씩 다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멕시코 한인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멕시코 땅에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으면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기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평안과 믿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나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계속 드립니다. 10시 반 예배입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목요일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 항존직이신 분들은 원래 다 모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서리 집사님들께서도 그 오늘 이제 저희들 그 2026년도 교회 조직에 관한 유인물이 나갔는데요. 다시 신임하고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께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힘쓸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목요일 예배 기억하여 주시고 가능하신 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 저희들 6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할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그 우리 화면들을 보통 이제 3분의 2 정도는 끄고 계신데 다 그냥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림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얼굴만 크게 나오면 혹시나 숭하지 않을까, 다른 귀하신 분들이 흉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줄 아는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 만약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마 조금은 기도의 준비를 하고 아마 현장에 오시겠지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에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 모일 때도 화면을 꼭 켜주시고 저희들 함께 그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드리는 것 계속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은 아직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역장님들 확정 다 되지 않고 그래서 2월 달부터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곧 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2일 1박 2일로 하게 됩니다. 장소는 그 멧대백에 있는 아틀리스코 멧대백에 있는 임스 수양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예약은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데요. 우리 꼭 다 참여하셔서 저희들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주일 예배까지 함께 드리게 되니까 꼭 토요일부터 참석하셔서 저희들 수련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 주님 말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일으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추울 거란 이야기 했었는데 생각보만큼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의 이야기로 또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 지식이 쌓여져 갔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일상과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을 사실 때 순종하셔야 될 일들이 가끔가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업에서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옷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식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저처럼 선생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까 생각할 때에 어떻게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말씀과 나의 일상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일상을 일상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 있지요. 오늘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서면 좋을까?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린 여깁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니까 따랐다. 근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저 풍경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이른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배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무태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정리하던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고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배지요. 그 배에서 조금 띄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장면이겠구나. 근데 베드로님이 4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4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이거든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첫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 피하셨다.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셨다. 그게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설교부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그랬는데 좀 옮겨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데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 선포를 하셨던 나사렛은 갈릴리의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많이 이동을 하셔서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귀신도 떠나갔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는데 나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살펴보셨을 것이고 아마도요.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을 아팠는데, 분명히 아픈 사람이었는데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동화처럼 생각하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어떤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기잡이는 시몬입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 거기에 관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아마 목수라고 기억을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목수셨으니까, 요셉이 목수셨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목수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아마 이 동네에 대해서 어디 물고기 있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이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고기잡이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나사렛 출신이시고, 나사렛은 저희들이 크게 보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호숫가가 아닙니다. 호숫가에서 제법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목수 집안에 있던 사람이고,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이 시몬은 호숫가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만약 말씀하신 여러분의 일상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전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호의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물 정리 끝내고 우리 장모님 댁에 가서 식사나 하시지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마음을 좋게 했을 때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제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 다 씻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배를 좀 띄우라고 그럽니다. 들어가 자야 되는데 띄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었고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옛날에 사경에 하면 얼마나 했죠? 보통 그래도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하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지금 올라가고 피곤이 쩔어 있지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이 양반이 해도 너무 하시네. 이 정도 부려먹었으면 그럼 뭘 또 던지라고. 예수님은 미혼이시죠.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혼이시죠. 아마 연배 차이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나이나 경험이나 뭘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그물이 있어도 안 던집니다. 예전에 이 본문 설명할 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순종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깊은 데까지 던질 수 있는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인생 사십시오. 이제 그런 충고들을 설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우리가 인간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깊은 그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조금 굳어져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물을 만들면 만들수록 안 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물이 아까워요.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오히려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오늘 오전 말씀 보시지요.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실적이 없어서 이제 빨리 돌아가서 쉬고 밤에 또 나와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때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지금까지 며칠, 아마 길어야 한 주 정도 경험했을 것인데,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 내가 한번 던져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술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날 하루 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은, 아마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이왕이면 많이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가능한 많이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이 4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60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날 하루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노후가 살만합니다. 자녀들은 잘 자랐습니다. 일가를 이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이 남았나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서 고기를 잡았고 여기서 고기를 잡았고 여기서 일을 했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몬의 말을 만약 우리의 삶에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정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갈망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무시하거나.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한마디 붙였어요. 오늘 사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태도, 죽음을 무시하고 그냥 삶을 누리는 것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위험한 태도이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을 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시몬은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못 끌어올리게 됐죠. 또 다른 배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올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두 배가 만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야, 대박이다. 오늘 횡재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분 기록해 두겠죠. 요날 이 시간에 저 장소에서 잡았더니 그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이 고기 잡는 데 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좋다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다 팔았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지경입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대박 나려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던지세요라고 하면 되겠지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으로 만선의 행운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사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압니다. 이야 됐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징크스가 그렇게 많던데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니까 나달이라는 사람은 바닥에 공을 2번 튕기고 귀를 한번 넘기고 이걸 해야 서비스를 한번 넣을까 말까 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배트를 2번 휘두르고 하고 바닥을 쓸었다가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잘 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백은 무엇이냐?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인해서 놀랬다. 동행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복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 오셨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풍성해지면 은혜로워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물론 조금 더 윤택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좀 쪼달릴 때 있지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죠. 어린 사람들 요즘 뭐 MZ 세대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들은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어른들 보면서 맨날 꼰대처럼 야단만 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여러분은 야단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은 그 모습 보면서 미안해하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더 낫습니까? 삶의 조건이 분명히 좋아져도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요. 트라우마와 강박도 예상보다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그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가끔가다 우리는 정신과 약물이나 어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 상담도 필요할 때도 있고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누가 알아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밤새도록 내 인생 걸고 살아왔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빼놓고는 잡은 것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단순히 어떤 위로나 힐링이나 그런 치유 방법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 사는 것은 위로로,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로, 물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죄인이라는 자기인식과 고백을 불편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한 게 발견되면 그건 상황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죠. 네가 그 상황 대봐라. 너는 다르냐.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예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그 유전자 탓이다. 유전자에 그렇게 인간이 살도록 돼 있다. 가만 보면 결국은 우린 다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파렴치하다, 부도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의 능력이 없다.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숙명적인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 순종을 하고 일상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그 씻었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밥벌이 수단이었던 배를 육지에 대었고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었고 잘 씻어놓은 그물까지 내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집을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현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본질적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그 일행이 선택한 삶의 방향성만은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 그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은 이제 구도자. 정말 예수님을 한번 구해 보시지요. 정말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속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려면 재산도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일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전 투구처럼 작동하는 이 세계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그 방향의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되실 때에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규환이라는 말 종종 쓰지요. 인생이 이제 아비규환이다, 이제 그런 말 종종 씁니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힌두교와 불교 전통에서는 지옥이 여러 층이 있대요. 엄청나게 층이 많답니다. 근데 맨 아래 층이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2000년이 걸린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2000년 떨어져 이 아비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리는 소리를 아비규환이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외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 때, 아비규환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참으로 참 평안 누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맛보고 사느냐,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 받은 그 삶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고 구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실제로 가능한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믿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구해 보시죠.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구하게 해주시고 추구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무엇보다 귀한 순간으로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신앙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쌓여져 가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4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우리의 삶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땅 멕시코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